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같은 날도 저희들에게 이렇게 좋은 곳에서 편안한 모습으로 귀한 분들과 말씀을 나눌 수 있게 하셨사오니 주님, 이 말씀 속에서 저희들이 다시 우리들의 영혼을 깨우게 하시고 우리가 시대를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 마음과 생각과 뜻을 우리가 간직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종의 입술 주님 사용해 주시고 오직 주의 진리만 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요. 우리 오늘은 요한계시록 우리 12장 한번 전체를 한번 읽어볼까요? 좀 길지만 우리 한번 12장을 마치기 위해서 전체를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절 제가 읽고요. 여러분 2절 그렇게 교대로 읽어봅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배워 희선하게 되며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을 던져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숨기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며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며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다같이 용이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여자를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멘. 예, 우리 지난주일 주간에 공부했던 내용에 이어서 우리 12장을 오늘은 덕시를 정리 한번 하고 이제 우리 다음 주부터는 13장으로 넘어갑니다. 12장에는 이제 새로운 그 하늘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하늘이 있고요. 이제 보면 땅의 이야기가 있어요. 땅은 바다라는 짝을 이루고요. 하늘은 그 다음에 하늘의 거. 우리 중간에 한번 보시면은요. 한번 봅시다. 그 12절 한번 읽어보시면은요.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그 용이 땅으로 내려왔고 그 용의 이제 어떤 일들이 시작되겠죠. 그러면 그것 때문에 영향을 받는 이제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있고요.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지죠. 그러면 땅과 바다에 속해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려움이 있다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하늘과
일단 하늘에 그 가운데 거한다는 말은요, 거한다는 말은 장막이라는 말이에요. 장막. 텐트. 천막 안에 산다. 그래서 텐트라는 말은, 장막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처소를 주로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서 사람과 함께 있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뭐냐면 텐트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에서 오신 것도 요한복음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천막을 치셨다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혼자 살려고 천막 치신 게 아니라 우리를 그곳으로 들어오게 하시고, 마찬가지로 이제 하늘에서 장막이 하늘과 하늘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만드는 장막이 쳐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7장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환난에서 나오는 사람들, 이제 환난이 있지만 환난 속에서 이제 환난을 겪으면서도 승리해서 나와야 될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느냐, 장막을 치고 어린 양이 그들을 인도해 주신다. 이제 이 말씀을 여기에서 반복합니다. 그래서 하늘과 이제 땅에 있는 사람들로 이렇게 대조되는 그런 모습이 여기 나오는데, 재밌는 게 용이, 예를 들면 용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땅으로 이렇게 쫓겨났는데 화가 이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제 읽어온 우리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여러 가지 화의 얘기, 인을 뜰 때라든가 나팔을 불 때 보면 그 화의 대상이,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의 대상이 입맞은 자는 해하지 말고 라는 말이 이렇게 반복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오히려 입맞지 않은 세상 사람들에게 그 화가 임하는 모습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은 결국 자기에게 속한 자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자기에게 속한 자들을,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자들을 괴롭히지 못하는 그런 사단의 한계가 계속해서 보여지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무런 일도 없는 것이다 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그 가운데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신다는 하나님의 모습이 이렇게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종류의 사람들이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그런데 오늘 다시 한번 보시면은 또 하나 이제 재밌는 게 있어요. 거기 보면 12장에 보면 하늘의 이야기가 있고요, 하늘의 이야기가 있고, 그 다음에 땅의 이야기가 또 나와요. 이게 거하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 반면에 하늘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늘의 이야기는 뭐냐면 하늘에는 하나님의 환상을 주세요. 하나님 환상을 주시는데, 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은 뭐냐면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근데 이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이 반드시 땅의 일로 연결이 돼요. 모든 땅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이. 그러니까 보세요. 어린 한 여자가 등장하고, 여자가 아이를 낳는 모습이 1절과 2절에 나와 있어요. 해산하는 모습이. 그러면 그 이야기는 창세기 처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면서부터 시작됐던 하나님의 창조의 이야기랑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인간이 범죄한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첫 약속이 뭐냐? 여자의 후손으로 올 아들.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을 완성시키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구약 성경을 쭉 이렇게 완성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본 것처럼 이제 사단은 계속해서 그래서 여자들을 아이를 못 낳는 여자로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아이를 이제 버림받아서 못 낳고, 혼자 돼서 못 낳고, 결혼할 수 없어서 못 낳고, 이렇게 버림받는 여자로, 또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어떤 육체적인 조건 때문에 뭐 아이를 못 낳고, 이런 여러 가지로 아이를 못 낳게 해요. 두 번째는 낳은 아들을 자꾸 죽여요. 그렇죠? 이렇게 보세요. 하와가 가인을 얻었을 때 성경에 보면 그 이름을 가인이라고 지어요. 근데 그 가인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내가 얻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내가 이제 아들을 얻었어. 그러니까 이 아들이 나에게 구원자야.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말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아들을 낳았어요. 아벨이에요. 아벨이라는 말은 납득이라는 말이에요. 자 보세요. 첫 아들한테는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아들이야. 너무 그게 이렇게 이름 붙여놓고, 두 번째 아들은 너는 뭐 있으나 없으나. 그러니까 이게 보통 참여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있으나 없으나 또 하나님 주신 아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아들 그 가인이 하와가 생각하는 거예요. 엄마 생각에는 하나님 주신 아들 가인이 아무것도 아니라 생각하는 아벨을 죽이는데 사실은 아벨을 하나님 받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이 다른 걸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아벨이 죽고 나니까 이제 하와는 뭐예요? 다 잃어버린 거잖아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또 다른 아들 셋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씨앗이라는 의미를 가졌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아들을 주려고 그래요.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았어요. 보세요.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은 이스마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들 아니야. 그리고 이삭을 줬어요. 그런데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해요. 놀려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또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여쭙게 하시고 이삭을 지켜줬어요. 이스마엘을 내쫓게 하시고 똑똑해져서 지금 여기 문제가 많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삭이 또 아들을 낳았어요. 야곱과 에서. 아버지 눈엔 에서가 가인과 같이 귀해요. 그런데 신통치 않은 야곱. 이 야곱을 하나님 택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을 주니까 아버지가 원했던 것과 상관없이 야곱에게 하나님의 복이 가니까 그다음에 어떻게 돼요?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돼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 나라가 만들어졌어요. 나라가 만들어지니까 사단이 이제는 할 수 없다. 그리고 포기한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제국들이 일어나요. 애굽이 일어나고 바벨론이 일어나고 아수리아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메데 바사, 히랍 그리고는 이제 나중에 로마 시대까지 계속해서 제국이 일어나면 제 제국들은 반드시 이스라엘을 삼키려고 해요. 그리고 번번이 이스라엘은 사실은 그 제국에 의해서 파괴되고 그 다음에 포로로 끌려가고 이 땅에서 없는 존재가 되고 나라를 잃어버려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끌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아들을 낳으려고 하는데 아들을 낳으려는 여인의 모습이 뭐냐면 괴로워하는데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는 모습이 나와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중에 이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성경님이 봤으니까 다 찾지 않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제자들에게 이제 아이를 낳을 때가 되면 여자가 아이를 낳는 일 때문에 근심해. 그리고 해산할 때가 되면 막 고통 속에서 힘들어해. 그렇지만 낳은 아들을 보고 기뻐하.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다 잊어버려. 그리고는 그 아들 때문에 즐거워하는 그것이 바로 해산의 비밀이야. 이제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면서 이제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이 바로 해산의 고통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갑자기 여자가 되셔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진짜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이 태어나요. 이 아들의 모습이 뭐냐? 그걸 또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빌립보서에 가서 보니까 죽기까지 순종하는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낳은 예수님의 모습이 죽기까지 순종하는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아들을 그냥 뭐예요? 버려두실 수가 없어서 다시 살리시고 그 다음에는 에베소서에 보니까 그를 데리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셔서 그를 하나님의 보좌에 앉히셨느니라. 이미 과거형으로 나와요. 빌립보서는 모든 것들로 하늘 위에 있는 것들이나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들로 그리스도 예수 앞에 이제는 엎드려 무릎 꿇게 하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이야기하는 장면이라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즉 하늘에서 여자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사실은 금방 제가 얘기한 것처럼 그 여자의 아이를 낳으려고 하는 모습은 이 땅에서 있었던 역사의 이야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하늘의 이야기는 다 땅에서 일어난 일들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의 일을 보여주시면서 이게 땅의 이야기라고 이야기하시는 이유가 뭔지를 우리 깨달아야 돼요. 즉,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하늘에서 일어난 일과 이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그 여러 가지 목적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 지금 이 말씀 주신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때 땅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누구죠? 요한계시록을 쓸 때 땅에 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누구예요? 일곱 교회. 그렇죠. 일곱 교회. 일곱 교회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에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교회가 지금 어떤 상황 속에 있었어요? 가난과 그렇죠. 로마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굉장히 핍박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근데 단순히 로마로부터만 당하는 어려움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성경에 보면 사탄의 회. 사탄의 회. 그래서 주로 자칭 유대인이라는 사람들을 얘기한다고 했어요. 즉 유대인, 육체적인 유대인에 의한 또 핍박도 있었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니고라당 또는 발람의 교훈을 쫓는 자 또는 이세벨 같은 여선지자. 그래서 잘못된 가르침, 내부에 나라는 이단, 우리가 요즘 말하는 이단과
음행, 즉 하나님을 쫓지 않고 자기의 육체를 쫓아가는 이런 일들이 뭐예요? 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이것이 7교회를 덮쳐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지금 간절간절해요. 야, 우리가 정말 살 수 있을까? 이길 수 있을까? 견딜 수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이 뭘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늘의 이야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도 지금 그런 일 당한다고 좀 두려워하고 있지? 그런데 그 일이 어떤 일인지 잘 들어. 그 일은 사실은 이런 일이야. 그래서 여자가 아이를 낳으려고 했을 때 사탄은 어떻게 했어요? 3절 4절에 보니까 아이를 삼키려고 했죠. 낳기만 해. 그리고 아이 입에서 딱 걸려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낳았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자기가 삼키려고 하는 것이 뭐예요? 헤롯을 통해서 군사를 보내서 아이 잡아와 죽여. 그런데 아이가 도망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이가 도망갔으니까 그럼 됐어. 그리고 쫓아냈는데 나중에 돌아왔어요. 돌아오니까 도다면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을 동원해서 사람들을 동원해서 빌라도에게 넘기고 헤롯에게 넘겨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 또 죽여요. 그런데 이번 재밌는 게 도망가지 않아요. 죽음에 예수님이 자기를 내어주세요. 그러니까 사탄이 드디어 성공하고 딱 먹었는데 먹은 순간 배탈났어요. 예, 하나님께서 다시 사망에서 그를 건지셨어요. 네가 먹을 자격이 있는 음식이 아니야. 예수님은 이것은 생명의 양식이야. 너는 사망이잖아. 너는 이걸 못 먹어. 왜? 의롭기 때문에. 죄가 없기 때문에. 죄가 있으면 사탄의 맘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뱀에게 주신 게 뭐예요? 너는 흙을 먹고 살아라. 그러면 흙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원래 흙이에요. 즉 흙으로 사람을 지은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은 흙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죽었다라는 사람들이 나와요. 무덤 속에 들어간 사람은 물론 죽었다고 그러는데 하나님 모르는 모든 사람들은 죽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살아있지만 저는 흙덩어리예요. 잠시 흙이 움직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런데 그 움직이는 흙이 어느 날 진짜 자기 흙으로 갈 때가 오는 것을 우리가 죽음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살아있는 사람들이 죽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느 날 생기를 불어넣어주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러면 생명이 되버려요. 영이 되면 죽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망이 죽어서도 다시 살고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들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그래서 이런 7교회가 존재하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7교회는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 이제 사도 요한이 요한 예수님께서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로 인하여 내가 반모습에 갇혀 있다. 그러니까 이런 땅에 보이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일이 어디랑 연결된 거냐? 여기랑 연결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주기도문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그게 그런 일도 적용이 되나? 그럼요. 다 그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너희들에게 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바로 하늘에 또 하나가 있었죠. 용이 있었잖아요. 여자가 있었고 용이 있었단 말이에요. 봅시다. 친구 여자랑 바꿔봅시다. 여자. 그래서 여자와 용의 이야기가 있는데 용이 여자를 박해하기 위해서 괴롭히다가 그 다음에 아이를 낳으면 삼키려고 하다가 삼키는데 실패하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는 전쟁을 일으켜요. 전쟁. 3번의 전쟁이 등장해요. 하늘 전쟁이. 하늘 전쟁. 1차 전쟁이 뭐냐? 1차 세계대전, 1차 하늘대전이 있어요. 이게 뭐냐? 그것이 용이 한번 봅시다. 12장 이 4절입니다.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꼬리가 하늘에 되어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다가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아멘. 그래서 별 3분의 1을 떨어뜨리는 일이 있어요. 3분의 1의 별. 별을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로 보통 몇 가지로 얘기하는데 크게 2가지입니다. 하나는 별은 천사들이다. 천사들 이거 얘기해요. 또 하나는 별은 성도들이다.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보통들 별 그럴 때. 그런데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보면 하늘에서 별이 떨어졌어. 뭐 이럴 때 주로 천사를 얘기했잖아요. 네. 그래서 주로 이것 일반적으로는 천사일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러나
또한 다니엘서 12장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늘의 별과 같은 사람들로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또 이제 여자도 12멸류관을 썼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요셉의 이야기로 돌아가서 꿈의 얘기를 보면은 해는 아버지였고 달은 어머니였고 다른 11별은 자기 형제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별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상징할 수도 있고 또 천사들을 상징할 수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 3분의 1을 떨어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대단한 거죠. 그러면 사단이 뭘로 떨어뜨렸죠? 떨어뜨릴 때? 꼬리. 그럼 꼬리가 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이사야서로 한번 가봅시다. 이사야서 9장 14절부터 16절까지 있습니다. 이사야서 9장 14절부터 16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 머리와 꼬리와 중년하고 가지가 갈대를 르시리니 그 머리는 장로와 존귀한 자요 그 꼬리는 꼭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유혹하니 인도를 받은 자들이 멸망을 당하는도다. 아멘. 이스라엘이 인도하는 사람들은 결국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종류의 사람들이 있냐면은 하나는 왕이나 이런 지도자들, 우리가 말하는 또는 뭐 대제사장들이라든가 또는 뭐 어떤 지역을 다스리는 어떤 책임자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이런 힘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여기 뭐라고 그러냐면 머리라 하고 그랬어요. 머리. 그런데 꼬리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보통 그러잖아요. 그런데 물론 머리가 앞서는 것이고 꼬리는 별거 아니다 이런 개념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성경을 보시면 우리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나왔었죠. 요한계시록 9장에 5번째 나팔을 불 때 나타났던 것이 뭐였죠? 그 5번째 나팔을 불 때 일어났던 황충이었죠. 황충의 힘이 어디에 있었어요? 꼬리에 있었어요. 꼬리. 그 꼬리로 사람을 괴롭히더라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 뒤 6번째 나팔을 보니까 2억의 마병대가 등장했어요. 근데 마병대도 그 힘이 어디에 있어요? 꼬리가 뱀같이 되어 있는데요. 거기서 3가지가 나왔어요. 유황불과 같은 것도 나오고 불타는 불도 나오고 노란색 유황, 그 다음에 빨간색, 그 다음에 이제 갈색이 나와서 죽음을 가져다주는 그런 힘이 꼬리로부터 나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꼬리가 사실은 나쁜 것이다 우리가 생각할 때 낮은 것이라는 개념보다는 성경은 꼬리가 그 안에 뭔가 힘과 권세와 능력을 갖고 어떤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교화하는 것이에요. 지혜로운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그런 것을 이제 우리 가르치는데,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 신명기에 나오는 머리 되지 않고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게 해야겠다는 말 때문에 그냥 꼬리를 자꾸 버리는데, 여기서 말하는 꼬리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개념이 좀 다른 겁니다. 그래서 머리는 장로와 존귀한 자요, 꼬리는 거짓말을 가리키는 거예요. 선지자. 그러니까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말하는 사람들이요, 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말씀. 근데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거짓 선지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계속해서 경고하시는 것이 뭐예요? 신명기에서 가장 먼저 경고하시는 것이 뭐냐면 말씀이 아닌 것을 가르치는. 그렇죠. 진리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전할 때 뭘 갖고 전한다고 그랬어요? 내가 꿈을 꾸었다, 환상을 보았다. 그래서 전달한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 기사와 이적과 능력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끌어당겨서 전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13장에 나오는 짐승의 이야기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으로 왜곡시키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사단을 뭐라고 그러냐면 거짓의 아비. 너는 거짓의 시작이야. 모든 거짓은 너로부터 나와.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거짓은 뭘 가져오느냐? 사망을 가져와요. 사망. 진리는 우리에게 자유케 하고 생명을 줘요. 거짓은 우리에게 순간적으로 그걸 들어보면 혹하지만 맛있을 것 같지만 그러면 그것은 우리에게 죽음을 가져와요. 그러니까 사단이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유혹할 때 뱀이 꼬리로 얘기했을까요? 머리로 얘기했을까요? 머리로 얘기했겠죠. 당연히. 그런데 그게 꼬리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의 꼬리라는 말이에요. 그것이 사단이 자기를 숨기고
이 땅에 드러나게 한 정체는 바로 그런 종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와가 그 말을 듣고 혹해서 빠졌잖아요. 그래서 사단은 그렇기 때문에 미혹, 거짓으로 속이는 거예요. 이걸 아주 잘하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 3분의 1의 별을 떨어뜨렸던 사단의 모습은 뭐냐? 결국 이렇게 거짓으로 사람을 유혹해서 죄에 빠지게 한 거예요. 그럼 죄에 빠지게 할 때까지의 사단의 역사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사단의 역사는 그럼 언제 끝나느냐? 2차 내전이 벌어져요. 2차 세계 하늘 내전이. 2차 하늘 내전은 언제 벌어지느냐? 예수님의 탄생과 함께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예수님이 태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예수님의 태어나는 것을 이제 막으려고 했는데 하나의 탄생을 막으려고 했는데 태어나니까 할 수 없이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이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성경에 보니까 뭐랬어요? 스스로 육신이 되어서 죽기까지 순종해요. 순종으로 죽어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인간의 타락은 뭐예요? 그것은 스스로 미혹되어서 범죄해서 사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아이, 예수 그리스도는 죽기까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요. 다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 어떻게 해요? 1.1획도 어긋남이 없이. 우리가 님이라는 글자에 정한을 쓰면 뭐가 돼요? 남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1점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그렇게 많이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볼 때 별거 아닌 것 같은 말씀들이 많이 있지만 그 많이 있는 말씀들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지켜가십니다. 그러니까 매를 맞아야 된다면 매를 맞는 거예요. 죄인처럼 취급받아야 된다면 죄인처럼 취급받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를 바라보면서 고개를 흔들흔들 한다? 그럼 그 일이 이루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 일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다 이루어졌어요. 다 이루어지니까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다 이루어지면 성경은 뭐라고 그러죠? 그것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이 말이에요. 통 아름답다 이 말이에요. 선하다. 이렇게 하나님 외에는 선한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이 뭐냐 하면 하나님만이 선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모든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의로우심이 다 완성되어 버리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선하신 대로 다 완성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아멘. completed. 꽉 차버렸다는 말이에요. 이제는 빚도 다 갚았다 이 말이에요. 남은 것 아무것도 없어. 더 할 거 없어. 여기 이것으로 완성된 거야.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이 2차 하늘대전이 끝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하늘로 데리고 올라가세요. 그러면서 제일 처음 보여준 게 뭐예요? 4장과 5장에 하나님의 나라의 보좌를 보여줬어요. 거기 사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구약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그림이 나오면 거기 사탄이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욥 때도 사탄이 있었어요. 사탄이 하나님 앞에 자꾸 투락투락하고 자꾸 뭔가 얘기해요. 욥도 뭐예요? 사탄이 자꾸 꼰질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거 자꾸 찌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찌르면 참 하나님도 이상하지? 그러면 야 이놈아 나는 그에 속다 이러시면 되는데 그래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봐. 내놓으시고 마치 그 스파링하는 사람들을 구경하는 구경꾼처럼 하나님 뒤로 물러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싸움은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사탄하고 싸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싸움 자체가 성립될 수 없는 거예요. 그건 싸움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창조주시오, 주관자시오, 모든 것에 뛰어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이 하나님을 대적하려는 마음만 먹어도 이미 그는 하나님께를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그런 존재가 어떻게 하나님하고 싸워요? 하나님 근처에도 못 가는데. 그러니까 사탄의 싸움은 다른 것과 싸우는 거예요. 누구?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재가 누구예요? 그렇죠. 사람이에요. 사탄은 사람하고밖에 못 싸워요. 사람하고밖에. 그러니까 우리가 잘 그걸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탄이 하늘에서 전쟁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과 싸우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3분의 1의 병이 떨어지고 그 타락이 일어날 때도 이것은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하와의 타락으로 그러면 아담의 죄로 그것이 이제 만들어지는 것처럼 한 아이가 태어났을 때에도 예수님이 하늘에 이를 때 사탄과 싸운 게 아니라 땅에서 사탄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했고 하나님은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동행하시면서 지켜나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탄과 싸울 때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 앞에서 대신 싸워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기도나 이런 거 할 때 있으면 도우셨어요. 예수님이 이기고 나면 그를 도우셨어요. 그러나 천사들은 예수님의 싸움에 개입을 안 해요. 천사들은 아니라 예수님이 싸우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육체로 싸우기 위해서 계속해서 하는 것이 뭐냐? 하나는 말씀과 두 번째는 기도. 이 사탄과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것이 나가지 않는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 하면 기도, 하늘의 뜻을 알면 너는 사탄을 이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모르면 이 땅에 일만 보면서 왜 내 생각 속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왜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야 되지? 왜 내가 이렇게 힘들지? 왜 저 사람들은 잘 되지? 뭐 요즘 뭐 보면 우크라이나에 있는 사람들 지금 전쟁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러시아랑 뭐 상대도 안 되는 싸움인데 누가 전쟁하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다 안 하자고 해요. 그런데 한 사람을 하고 싶어 해. 그런데 그 사람이 하고 싶어 하니까 싸움이 돼요, 안 돼요? 돼요. 근데 일방적으로 짓밟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거 왜 안 막아주니? 이걸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거 맞아? 그 사람들이 얼마나 기도하겠어요? 매일같이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엎드려서 주님 이런 전쟁이 안 일어나게 좀 막아주세요 하는데 지금 전쟁은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과연 뭘 하고 계실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용이 있어. 그 용, 너희들은 못 보지만 그게 용이야. 그런데 그 용이라는 놈이 땅으로 내려갔어. 내려가서 여기라는 놈이 뭘 하냐면 한 아이를 죽이려고 하는데 내가 하늘로 데려왔지롱 하나님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서 4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3절을 보니까 아이가 낳는데 아이를 데리고 하나님의 보좌로 올라가 버리셨어요.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이제 보좌를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요한한테 보니까 사탄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리고 둘러싼 장로들이 있고 네 생물이 있고 막 찬송 소리가 있고 막 무지개가 있고 멋있어요. 그런데 거기 보니까 두루마리가 하나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답이 다 있어. 요한이 그걸 보고 어떻게 해요? 울고 있는 거예요. 저게 이루어져야 이 땅의 이 문제가 해결되겠구나. 그래서 답이 그 안에 있는 걸 보고 울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에서 한 장로가 소리를 치면서 요한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5장 5절 한번 가볼게요. 요한계시록 5장 5절 5장 5절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계시록 5장 5절 시작. 장로 중의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에 사자 다윗의 뿌리가 있으리니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이를 떼시리라 하더라. 아멘. 여기 유다지파의 사자라는 말은 라이온이라는 말이에요. 라이온. 그러니까 유대 지파는 라이온으로 상징이 돼요. 그러니까 그것은 왕을 상징하는 하나의 그 동물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유다의 지파의 사자, 즉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뭐예요? 이겼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사탄은 어떻게든지 죽음으로 예수님을 몰아가면서 불순종하게 만들려고 했는데 마지막 십자가 위에서까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고 하나님께 자기를 의탁하고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것을 이겼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긴 거는 이긴다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이 땅에서 내가 사탄의 머리를 밟고 내 마음대로 이겼다 이게 춤춘다는 얘기가 아니라 사탄이 사실은 뭐예요? 나를 괴롭히고 있어요. 번번이 예수님을 괴롭힌 것처럼 번번이 예수님을 괴롭히고 있는데 그 괴롭힘 속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네가 날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괴로움을 받아들이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갇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뭐 이유를 찾으려면 찾을 수 있겠지만
어떤 사람이 그래요. 난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돼도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기록해 놓으셨으면 돼야 되는 거예요. 예. 왜 그렇게 돌아가야 됩니까? 아니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다른 답은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결정하신 거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돼야 돼. 그렇게 돼야 돼. 그래서 되게 만들어 버리신 거예요. 이렇게 되게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 버렸으니까 이걸 이겼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이기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늘에서 사탄이 없어져요. 왜 사탄이 없어지느냐? 예수님이 이것을 다 이루고 나니까 뭐가 완성이 돼요? 용서가 완성이 돼요. 용서가. 회개하면 용서가 되는 이 하나님의 사랑의 그리고 의의 욕구가 완성이 되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와서 사단이 더 이상 참수할 수 있는 거리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사단이 하늘나라에서 참수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것을 성경 뭐라고 그래요? 2차 하늘전쟁이라고 합니다. 이게 요한계시록 지금 우리가 읽어본 다시 12장으로 가보세요. 12장. 여자가 5절에 보니까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그건 예수님 재림 때 일어날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아이를 하나님 아까 그 보좌 앞으로 올라가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로 올라가서 예수님께서 하늘에 있는 모습을 이제 4장 5장에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그 보여주시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하늘로 어린 양 예수님이 올라가고 나니까 6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그 다음에 여자는 도망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들은 데리고 올라가셨는데 여자는 놔뒀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여자는 누구를 얘기할까요? 이제? 예수님. 그렇죠. 예수님이 계속 탄생해야 되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러니까 마리아가 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갔지만 그 마리아가 상징하고 있는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야 될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 있는 곳이에요. 이 땅에. 그래서 바울이 그러죠.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일어나기까지 내가 다시 한 번 더 해산의 수고를 해야 되겠다. 각 사람 안에는 그리스도의 형상이 만들어져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그리스도의 형상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소원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는 장로교회니까 장로를 보여주고 감리교회는 감리사를 보여주고 나사렛 교회니까 선교를 보여주고 이거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그러니까 교회 안에 반드시 예수님이 태어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아무리 교회 이름을 갖다 붙여도 그건 가짜예요. 마치 불임한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또는 홀로 된 여자와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홀로 된 있는 여자의 모습은 그러나 예수님이 있으면 그러면 홀로 된 있는 여자가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나를 신부로 맞아주신 것을 증거해 주시는 증거가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과의 사랑의 은밀한 관계를 갖고 있음을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여자가 예수님을 낳을 때까지의 모습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마리아라고 이렇게 쭉 모아서 딱 마리아가 낳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예수님이 간 다음에 도망간 여자는 그는 마리아가 아니라 그 예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어야 할 그 예수님을 탄생시켜놓은 오늘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가 바로 그 여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자가 하늘에 있었는데 그렇죠? 아이를 낳을 때까지는 이제 땅으로 내려왔어요. 그러면 여자가 언제 하늘로 내려왔느냐? 이제 우리가 이것을 잠깐 생각해봐야 돼요. 그래서 세 번째 이제 전쟁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데 3차 전쟁이 시작될 준비가 돼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다시 오시다. 내가 본 것 같이 다시 오리. 그 내가 본 것까지 다시 오리라. 그럼 그 본 것까지 다시 올 때까지 어떤 일이 있을 거예요? 계속 교회가 그렇죠? 내가 가면 예수님이 지금 여기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셔요. 그리고 나서 내가 너무 많이 났다. 이렇게 합시다. 승천하셔요. 승천.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신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재림이에요. 그러면 승천하시면서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올 게 있어 그러잖아요. 내가 가면 내가 간 증거가 뭐냐? 내가 하늘에 가서 아버지로부터 받아서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께 받아서 내가 너에게 보내줄 거야 그런 게 있어요. 뭐예요? 그렇죠. 성령님. 성령이 임할 거야. 그런데 요게 며칠 걸렸어요? 열흘 동안 올라가셨는데 예수님이 열흘 동안 하나님 나라에 못 가셨을까요? 분명히 올라가셨는데 아이 가슴 빨리 보내지 왜 열흘 동안 걸렸을까요? 그렇죠.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제 다니엘서 잠깐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본 것처럼 다니엘서 10장에 보면 다니엘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며칠 만에 왔어요? 제가 설명했는데 7일이었나 잘 모르겠네요. 3일. 3일에 37이 20일 20하루 만에 왔어요. 그래서 뭐 수임은 3일에 뭐 금식 기도회고 이런 거 한다고 제가 얘기했었죠. 이렇게처럼 20일을 만에 왔어요. 그런데 가브리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가 기도를 시작할 때부터 왔어 사실은. 근데 누가 막았어요? 사탄이 막았어요. 근데 그 사탄을 뭐라고 그러냐면 바사군니. 그 당시 세계를 지배하던 제국이 페르시아예요. 그리고 다니엘이 그 당시 페르시아의 총리예요. 그리고 페르시아 사람들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돌아가기 위해서 성전을 짓도록 허락해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그들은 여전히 사단에게 속해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페르시아가 강해서 애굽의 바로가 또는 뭐 바벨론의 어떤 왕들이 다 하나님의 도구로 쓰는 것이 맞아요. 심지어 고레스 같은 사람은 하나님이 내 종이라고 불러요. 그러나 그들이 어떤 종류의 사람으로 하나님 사용했을지라도 선하든 악하든 그러나 그들은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이상은 사탄의 영역 속에 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나라를 지배하는 기본 질서는 사탄의 질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탄의 질서 속에 있는 다니엘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질서 속으로 옮겨 놓으시는 건데 다니엘이 그 하나님의 질서 속에 있음을 온전히 깨닫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뜻을 깨닫고 순종할 수 있는 다니엘의 믿음에 어떤 그 연단의 시간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우리가 아무도 몰라요. 왜 이 사람이 이렇게 됐는지. 예를 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광야 생활을 시켰어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땅으로 들어가는데 성공해요, 실패해요?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이게 성공한 거예요. 안 했다고 그럴까봐. 했다고만 안 했다고 그럴까봐. 안 했다고만 했다고 그럴까봐. 그래서 조심하는데 들어간 거예요. 근데 여리고성도 점점 한 거예요. 그런데 또 바로 실패가 시작돼요. 그러니까 변한 거예요, 안 변한 거예요? 안 변한 거. 변한 줄 알았는데 다시 안 변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뭐예요? 돌아와라. 너희들이 돌아보면 경험할 수 있는 승리가 있었잖아. 근데 승리는 잠깐이고 다시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길로 가서 나라가 무너질 때까지 계속해서 방황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이에요. 어디에서? 하나님 땅 안에. 하나님의 품 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옮겨 놓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그 연단의 시간이 40년이 충분하냐? 아니냐? 우리가 볼 때는 사실 너무 긴 것 같은데 죽을 때까지 또 하나님도 오케이 그러신 것 같은데 막상 또 열어보면 또 어느 순간에 잘하다가 그 다음에 또 돌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다가 이렇게 되다가 이렇게 넘어지는 사람 보면 또 돌아갔구만. 또 돌아갔어. 그런데 구약과 신약의 차이가 있어요. 구약은 돌아가면 이 사람들이 돌아오는 말을 잘 안 들어요. 근데 신약은 성령님이 내 안에서 야, 너 거기 가 있으면 안 되지. 내 안에 있는 소리가 있어요. 그 소리가 나를 다시 일으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안 들리는데요? 그러면 뭐 하나님 상관이 없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사람에게 뭐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려고 애쓸 필요 없어요. 자기가 안 듣는 데는데 아니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떠난 모습이 보이는데
내 안에서 돌아가고자 하는,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없다면, 그런 마음이 없다면 나는 어린 자식이에요. 그것이 있어서 나를 못 견디게 만들어야 돼요. 여기에 있는 내 자신을 내가 미워해야 돼요. 근데 저 십자가에서의 약속은 버리지 않겠다고 하셨잖아요. 영원. 그건 하나님 쪽이에요. 그런데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회개하라, 거룩하라, 경건하라, 내 몸을 지켜라, 내 마음과 생각을, 내 뜻을 온전히 다 바쳐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런데 내가 하나님이 나한테 온 마음을 다 바치면서 마음을 안 주시네. 아니요. 안 하나님은 주시면 못하는 거겠죠. 네가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러면 성경이 그래요. 요한 1서에서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데 안 하고 싶어. 순간적인 감정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내 의지가 되고 내 반복하는 관습이 되고 나의 삶이 되고 내 언어가 되어버리면 안 돼.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하다가도 아니지.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지 하고 나는 하나님이 하실 걸 하나님이 하세요. 나는 내가 회개하고 내가 고백하고 내가 돌아가고 내가 하나님께 매어달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불러야 돼. 이건 하나도 안 하고 하나님이 안 주셨으니까 라고 말하면 그럼 하나님이 안 주신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믿고 구한 것은 다 이런 줄 알아. 그렇죠. 받은 줄로 믿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여러분이 주님 내 사랑하게 해주세요 기도했어요. 그런데 사랑이 안 돼요. 우리 자매님 보면 사랑이 나오는데 여기 보니까 아이고 안 사랑할 수가 없네. 근데 이렇게 거울을 날 보니까 아이고 못생겼어. 그걸 안 할 수 있다면 그것은 뭐예요? 내가 거절하는 거지. 하나님이 나에게 거절할 수 있는 힘을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거절하는 나에게 이길 수 있는 힘을 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나를 켜서 복종시켜. 신앙은 이 참 귀한 거예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도 절대적인 권세를 가지고 일하시지만 인간에게도 철저한 100%의 자유와 의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를 헌신하고 순종시키고 따라가려고 하는 노력을 하도록 만드셨어요. 이걸 내가 안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나는 아주 사악한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그건 미혹이에요. 그러니까 그 혼동을 하시면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안 주셨다? 그러면 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미 주셨다? 그런데 내가 왜 안 하지? 그건 그다음에 뭐예요? 내가 싫어하는구나. 내가 원하지 않는구나.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원하지 않는구나. 그러면 방법이 뭘까? 나를 십자가에 매일 못 박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박혔는데 막 소리 지르면 야 죽은 놈이 왜 떠들어? 이렇게 말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내가 살았다라고 말을 하는 순간 문제가 다시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이제 하시면 되고 예수님이 성령께 열흘을 걸렸어요. 여기 열흘은 뭐냐? 그러니까 그것이 뭐예요? 사도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믿음을 뭐예요? 연단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자를 성경 보세요. 다시 또 돌아갑니다. 여자가 이제 6절을 보세요. 여자가 광야로 도망가매 거기서 하나님이 1260일 동안 뭐예요? 양육하시는 거예요. 양육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도망갔는데 거기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리면 되는 것이 아니라 양육받아야 돼요. 양육에는 하나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교훈은 뭐예요? 이렇게 해. 책망은 뭐예요? 그렇죠? 안 하면 매질하는 거예요. 그 교훈, 책망이란 말은 매질한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매를 맞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가는 거야. 틀어놓으면 보세요. 똑바로 앉아있던 사람이 똑바로 앉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편안하게 앉아있던 사람이 똑바로 앉는 거는 여기까지 힘들어요.
그렇지만 똑바로 앉기 시작하면 내가 모든 것이 제대로 내 육체가 모든 골격이 바로 잡혀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쪽으로 이렇게 치우쳐 있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똑바로 의도적으로 노력을 해야 돼요. 이것이 바르게 함이에요. 그 다음에 의로 교육하기. 그 다음에 그걸 지켜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사람들 하나의 사이클이에요. 사이클. 그래서 계속해서 사이클이 있는데 신앙생활의 사이클과 우리가 윤회의 사이클의 차이가 뭐냐면 보세요.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의 나라로 가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전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넘어졌던 사람이 여기서 넘어졌던 사람이 여기서 넘어질 때 다른 이유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여기서는 예를 들면 사람 때문에 넘어졌다면 여기서는 뭐예요? 자기 불안정한 사람 때문에 넘어진다든지 뭔가 좀 달라야 돼요. 여기서 넘어진 게 또 여기서 넘어지면 뭐예요? 그걸 뺑뺑이에요. 이거는. 이건 제자리 걸음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반드시 이렇게 나가야 돼. 하나님의 사람. 앞으로 나가면서 그러나 넘어질 때가 있고 다시 일어나기도. 그래서도 그런 여전히 앞으로 가고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면 이제 하나님과 올라갔던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는 뭐냐면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 밑으로 내려가세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는데 7절에 보세요.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우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그래서 이제 하늘에서 싸우던 사단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고 이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성령을 사도들에게 보내주고 나니까 더 이상 참수할 수 있는 사단의 공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죄를 여전히 우리가 참수받을 수 있어요. 우리 마음에. 그러나 적어도 하늘에서 하나님 앞에 사단이 죄를 고발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왜? 그건 다 용서받은 죄든지. 왜? 하나님의 용서는 이미 우리 여러분들에게는 미래지만 그 죄까지 이미 용서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용서 죄를 져도 되겠구나. 아까 설명했어요. 그 죄가 얼마나 나를 괴롭게 할지, 그 죄 때문에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미안할지 우리 생각해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나를 고발할 수 있는 것이 사단에게 사라졌어요. 이게 참수 자리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할 비즈니스가 no more business. 그러니까 사단은 땅으로 올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거할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땅으로 쫓겨났어요. 그럼 땅으로 쫓겨났는데 그 다음에 계속해서 봅시다. 큰 용, 그 다음에 큰 용이 내쫓기니 곧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그래서 그가 땅에 내려와서 뭐래요? 꿰다. 요 말은 뭐냐면 꼬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템팅, 여기서 그래서 미혹이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미혹하는 일을 한다 이 말이에요. 거짓으로. 그래서 이제 10절 같이 읽으면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의 참사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감사 참사하던 계속해서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다. 아멘. 근데 그래서 하늘에서 참수자리는 잊어버려서 쫓겨났어요. 그런데 밑에 11절에 보니까 이제 무슨 전쟁이 있어요? 우리와의 전쟁이 일어나요. 우리도 사단과 싸워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와 사단의 전쟁이 어떻게 일어나요? 우리 형제들이 뭐로 이겨요?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사탄 그를 이겼으니 성도들은 형제들과 어린 양의 피를 증언하는 사람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않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전쟁이 하늘의 전쟁이 뭐가 돼요? 땅의 전쟁이 되는 거예요. 땅의 전쟁. 그러면 보세요. 하늘에서 쫓겨난 사탄이 땅으로 내려와서 성도들과 전쟁을 하는데 이 전쟁의 결과는 뭐예요? 승리요. 그렇죠. 11절에 말했어요.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뭐 했어요? 이겼으니 그것도 과거예요. 이미 전쟁도 끝났다. 그러니까 3차 대전은 땅으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우리 속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런 교회에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자, 이런 일이 있어도 너희에게 지금 오는 핍박은 뭐예요? 사탄이 땅에 내려와서 하는 일이야. 그 좀 더 구체적인 게 13장에 나와요. 사탄에게 하나님 권세를 줘서 막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런데 기억해라 이 말이에요. 본체로 내려가 보세요. 그래서 사탄이 이 12절에 보면 분을 내어서 쫓아갔는데 사탄에게 뭐가 없어요? 때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12절에. 뭐라 사탄은 얼마의 시간을 갖고 있어요? 42달. 기억나세요? 13장에 가도 42달이 나오고요. 11장에서도 측량하라 그랬었죠. 성소 안에 있는 자들과 바깥에 있는 자들. 바깥에는 측량하지 말고 내버려 두어라. 42달 짓밟을 권세를 내가 줬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사탄의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은 그것밖에 내가 시간이 없구나 하고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가서 이제 누구를 박해요? 13절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누구를 박해요? 남자를 낳은 자. 그렇죠. 하늘에서 내려온 여자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에 있지 왜 땅으로 내려와서 그러냐 그러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즉 성령이 임재하면서 하늘에 있던 교회가 땅의 교회가 된 거예요. 아멘이? 네. 순간 이해되셨어요? 네. 성령이 임재하면서 성령이 임재하기 전까지 교회는 뭐예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 뭐가 돼요? 교회는 하나님의 처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그렇죠? 성령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되면 뭐예요? 이건 하늘이 되는 거죠. 땅에 있지만 하늘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육체를 뭐라고 부르냐면 장막이라고 불러요. 성경에. 그러니까 장막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은 기뻐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 왔구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구나. 이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침범할 수 없어요. 그런데 가끔 사탄이 우리 안에 들락날락하는 것 같아요. 왜? 우리가 문을 열었다 닫았다 제가 그 고등학교 때 그 바디 그 섹션을 해요.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딱 신호를 하면 어떤 우리가 속에는 하얀 샤트 입고 겉에는 이 교복을 입으니까 신호를 하면 탁 열어요. 그러다 탁 닫아. 이러면 탁 이렇게 보면 까만 바탕에 글자가 나타나요. 뭐 이겨라 나타나는데 학교 이름이 나타나는데 그래요. 그래서 탁 닫으면 싹 없어져요. 뭐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 그래서 사탄을 들락했다 날락했다 들락했다 날락했다 하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주님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 바깥에 있잖아요. 그럼 분명히 교회인데 먹고 살고 잘해요. 사람도 많이 모이고 즐겁고 신나요. 복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나 없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죽은 교회예요. 이렇게 우리가 얼른 눈 떠서 빨리 옷을 갈아입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영접해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그거 못 열고 들어오시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줄 알아서 우리가 뭐예요? 죄와 더러운 것을 우리가 씻어내기를 원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그 성령의 물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거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를 박해해요. 박해한다는 말은 사냥꾼이 짐승을 쫓아가는 모습이에요. 때린다가 아니라 사냥꾼이 뭐예요? 화살을 들고 너 내가 잡아서 내 오늘 밥 먹을 거야. 넌 오늘 죽었어. 그러면 막 도망가는데 얼마나 힘이 들어요. 그런 정도의 쫓김의 마음을 갖는다 이 말이에요. 내가 다윗이 말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하나님 나를 정말로 개나 돼지처럼 여겨갖고 나를 이렇게 쫓아다닙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뭐예요? 너는 그럼 광야로만 와. 궁궐에 있으려고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는 게 뭐냐면 자기에게 이런 하나님의 신호가 올 때 박해를 받는 사람이 되어서 광야로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광야로 부르실 때 가셔야 돼요. 왜? 하나님의 날개는 거기 있어요. 그래서 내가 주의 날개 밑에서 즐거이 부르리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광야에 나가서 만난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광야에 나가서 오늘 조금 시간이 나서 마저 마칩시다. 광야에 나가서 하나님은 뭐냐면 성막 지어라 그래요. 장막. 그래서 천막, 하나님의 장막을 짓는 거예요. 근데 성막 안에 가장 깊은 곳에 뭐가 있었다고 그랬죠? 언약궤.
언약궤가 있었다고 그랬죠? 지성소에. 하나님이 뭐랬어요? 내가 이 날개 사이에서 너한테 말할 거야. 그래서 다윗이 내가 주의 날개 아래서 즐거이 부르리이다는 말은 이 기억을 하는 거예요. 아, 주님, 내가 지성소에 들어갔더니 거기 날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주님은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날을 기억합니다. 나는 지금 내가 광야를 나왔는데 지성소는 들고 나온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하나님 날개가 이렇게 있군요. 여기가 그곳이군요. 깨달아서 내가 이제 주님의 날개 밑에서 내가 주님을 즐거이 부릅니다. 육체적으로는 광야지만 영적으로는 여기가 하나님의 날개 아래 있는 곳이구나. 이걸 깨달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광야 나온 이스라엘에게 장막을 지을 수 있게 하시고 이 날개를 형상화시켜 주신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일이 있을 때 그걸 생각하면 그래 오늘 이 7교회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그런 어려움을 당한다. 그러면 너희가 어디로 쫓겨난 거니? 광야. 너희가 광야에 있다는 생각을 해라. 그러면 너희는 내가 너희를 덮고 있는 장막을 볼 것이고 그리고 너희 안에 뭐가 보여요? 하나님의 성소가 보여요. 그래서 11장 마지막 절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지성소가 보였죠? 그 안에 뭐가 있었어요? 언약궤가 보였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것이 주의 날개예요. 그것이 주의 날개예요. 주의 날개. 그러니까 주의 날개, 언약궤라는 건 주의 날개가 펼쳐져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그 품 안에 품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감싸시고 있는 것처럼 교회야 내가 지금 오늘 장막은 단순하게 장막이 아니란다. 내 날개란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지키고 있잖아. 그러니까 하늘에서 지금 용이 내려와서 그 짓을 하는 거야. 그러나 너희는 사실은 이겼어. 근데 뭘로 이겼니? 다시 한번 가서 봅시다. 11절 같이 읽으면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보세요. 무기는 어린 양의 피와 증언하는 말씀이에요. 자 보세요. 증언하는 말씀이에요. 입으로 하는 게 아니라 물론 입으로도 해요. 증언한다는 말은 뭐냐면 그 사람을 보면 드러나는 말씀. 그러면 저를 보면 하나님의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는 모습이 보이는구나.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탐내지 마라 이런 말씀들이 보여야 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 때 일컫지 마라. 이런 말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보여야 돼요. 그게 증거하는 말씀이에요. 그냥 가르치는 말씀이 아니에요. 써놓은 말씀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증거하는 말씀. 그래서 예수의 피와 증거하는 말씀으로 이겼어요. 그래서 17절에 가서 보세요. 17절 같이 읽습니다. 17절 시작.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과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머리에 서 있다가. 그래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성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근데 그 성도가 뭐예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그러잖아요. 또 이 지키라고 그랬다고 이 계명 찾아다니지 마시고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 너희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라. 이 말씀 안에 모든 계명과 율법이 다 들어와 있어요. 이것만 정말 철저히 여러분 지키면 안식일을 기억하라,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 몰라도 지켜요. 예수님의 말씀 따라서 너희가 용서를 7번에 7번 때 용서하라? 몰라도 해요. 왜? 이웃이 나니까. 나는 나를 용서 못해. 누구예요? 가룟니다. 자기를 용서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건 그만큼 덜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용서하실 수 없는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죠. 그렇다면 내가 내 스스로의 생각 속에서 나를 용서 못해라고 하는 것까지밖에 사랑을 못한다면 예수님의 사랑보다 나를 덜 사랑하는 거예요. 나는 더 사랑받을 가치가 있어요. 누구 안에서? In Christ.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거 깨달아야 돼요. 이거 못 깨달으면 우리는 가끔 나를 버려요. 세상에는 가끔 자기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그러나 주님은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요. 아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증거한다는 말은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그냥 입으로 말한다는 말이 아니라 계명을 지킨다,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는 입에 진리가 담겨져 있어요. 삶이 진리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5절 지난번에 같이 한번 봅시다. 14절부터 13절에 용이 박해한다고 했고요. 박해하는 모습을 이제 14절은 뭐냐면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나가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며 양육받는 기간이 나와 있어요. 용이 핍박할 수 있는 시간이 42달. 양육받는 시간은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그러니까 뭐예요? 똑같아요. 기본적으로 똑같은 시간이에요. 똑같은 시간인데 요거 한 때, 두 때, 반 때는 짧아 보이고 42달은 조금 더 길어 보여요. 그러니까 박해가 우리에게는 좀 짧아 보이고 용의 시간들은 그대로 우리보다 좀 더 길어 보이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왕노릇하게 하는 시간은 바로 그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용이 42달 우리를 괴롭힐 수 있는 시간 그리고 우리는 거기서 박해를 받는 시간이 한 때, 두 때, 반 때예요. 똑같이 그러나 1260일을 우리는 그러나 왕노릇해요. 그 시간에. 그러니까 뭐예요? 용은 박해를 하고 우리는 박해를 받아서 어려움을 겪고 그런데 이것이 왕관이 되어서 우리가 다스리는 삶을 산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분명히 겉으로 볼 때 내가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과 어린 양의 보혈로 내가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과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걸 깨닫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아요? 권능, 다스릴 수 있는 힘. 그것이 왕노릇이에요.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뭐예요? 예루살렘,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바울이 감옥에 갇혀있는 것이 지금 왕노릇하는 거예요. 신라가 매를 맞는 것이 왕노릇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은 아이고 저는 힘이 없으니까 매 맞지 유대인이니까 매 맞지 아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으로 가서 핍박을 받고 있지만 그러나 거기에서 내가 복음의 빛을 비출 수 있으니까. 그래서 빛이 있기 위해서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복음의 빛 비추라 그러잖아요. 잘하죠? 박수 책 잘하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러니까 1차 대전, 2차 대전, 3차 대전이 있는데 1차 대전은 어린 양을 타락시키면서 사람을 타락시키면서 3분의 1 별을 끌고 내려온 사탄의 이김처럼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 거기에 아니야 여자의 후손은 태어날 거야. 그리고 사탄 너는 망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탄이 그때부터 2차 대전 하나님의 사람을 태어나면 잡아먹으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나를 또 하나님 데려가셨어요. 그랬더니 사탄이 땅으로 내려와서 3차 대전 그다음에요 이 땅의 교회와 여자를 박해하고 죽이고 지금 성도들을 대적하려고 딱 준비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이미 선포하셨어요. 성도들이 이겼다. 뭘로 이겼느냐?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예수의 보혈로 이미 이겼다. 그러니까 교회야. 너희가 지금 봐라. 너희 안에 이런 모든 거짓과 잘못된 가르침과 이사벨, 니골라당, 바벨, 발람의 교훈, 사단의 회 또는 감옥에 던지고 죽이고 괴롭히는 사람들 로마 황제의 모습 용이 너희를 삼키려는 모습이지 그 용과 같이 커다란 입을 벌이고 붉은 옷을 입고 너희의 창칼을 쳐들어오는 그들의 모습 마치 홍수와 같이 지난주에 홍수 찾아왔을 것도 않잖습니다. 그러니까 홍수와 같이 그런데 두려워하지 마. 너희는 이긴 사람들이야. 뭘로? 이 말씀으로. 그러니까 이것을 하늘의 일을 보여주시면서 그러면서 이겼다는 말이 뭔지 아니? 그러면 이제 그 다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전쟁의 내용 13장 그리고 14장 그러나 너희들은 그 안에서 찬송하면서 여기까지 올 거야. 15장 너희들은 그래서 유리 바닷가를 건너온 사람들이 될 거야. 16장 세상을 그래서 이렇게 될 거야. 17장 18장 그 바벨론 로마가 이렇게 무너질 거야. 그리고 19장 너희들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이제는 들어올 거야. 20장 이것이 왕노릇 한 것이 같다. 1000년 동안 21장 22장 이제는 우리가 이렇게 같이 살자.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요한계시록의 이야기. 그러면 이걸 들으면서 교회가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 아, 그러면 빨리 와야 되겠네.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로마가 물러가게 하시옵소서. 아니. 이놈이 어서 와. 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 또 우리가 바벨론에서 막 반치하고 하는데 우리는 저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러나 주님, 내가 바벨론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을 거야. 아니. 저들의 불쌍함, 저들의 날이 멀지 않은 걸 저들이 보지 못합니다. 주님,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그 나라입니다. 어서 오시옵소서. 이것이 요한계시록을 읽은 사람의 결론이에요. 요한계시록은 무서운 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늘의 이야기가 땅의 이야기로 바뀐 것을 이해만 하면 돼요. 그래서 하늘의 이야기는 환상으로 보여주고 땅의 이야기는 그들이 겪고 있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들이 경험하는 그 모든 경험 속에 그들이 오늘 감옥에 갇힌 간수장이 뱀이 아니라 그 위에 뱀이 있었고 그 위에 짐승이 있었고 그 위에 용이 있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 이것은 요한계시록처럼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그리고 우리에게 정말로 좋은 어머니의 품과 같은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 고향과 같은 그 따뜻함을 주시는 책도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 속에서 저희들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사모하시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나라를 바라볼 수 있고 그 뜻을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안에서 나도 승리할 수 있는 이긴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